오늘도 그 기독교 서적 평론 시리즈인데 오늘은 13번째 폴 워셔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은 폴 워셔의 회심이라는 책, 번역 제목이 회심이에요. 복음의 부름에 대한 참된 반응. 그래서 주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폴 워셔. 우리가 이제 타이틀 할 때 내가 이제 도군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한국말로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 한국말 써야지 떠오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폴 워셔 한국말로 쓰니까. 자, 이 사람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줘서 그 결국에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로드십 살베이션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행위 구원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영향을 받아 한국 목사들이 왜 은혜 복음을 못 전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이 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청소년들의 한 설교인데 그 설교에 2002년에 한 거예요. 2002년에 한 건데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은 우선 첫째로 산상수훈이에요. 왕국 법령이에요. 그때 왕국 법령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위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로 이 사람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런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청소년들한테 그때 하는데 몇천 명 모였을 때죠. 구원받지 못했다. 결국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복음을 듣고 영적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설교에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특히 구원파에서 오신 형제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에서는 영적 기도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한다. 영적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런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한 누룩. 첫째, 우리는 영적 기도 함으로써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 가르치지 않아요. 마음으로 100%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적 기도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죠. 영적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100번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래?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폴 워션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내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든 건데 우선 구원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 우리 영적 기도를 함으로써 구원받게 한다. 영적 기도가 뭐가 잘못했어요? 영적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가장 좋은 기도예요. 로마 10장 9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믿고, 그렇죠? 주님의 죽음, 장사 되신 부활을 믿고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그건 뭐가 잘못됐어? 그 잘못가 하나도 없다고. 가장 좋은 기도야. 예수님 영접할 때. 근데 문제는 이런 자들로 인해 가지고 영접 기도가 영접 기도한 사람 성경 침례에서는 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런 말 안 했지. 첫째. 영접 기도 한 중에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고 한 사람도 있어. 미안해 가지고 따라서 기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오류를 지적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영접 기도 안 하고 결국에는 빙빙 돌다가 지옥 가는 거야. 영접 기도는 안 된다. 그건 필요 없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봤을 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구원의 간증들이 없는 거야. 왜 영접 기도를 그렇게 저주받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목사들이 영접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극단적으로 몰아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easy believism이라는 게 있어요. easy believism은 우리 경계해요. 경고한다고. 즉 무조건 자기가 그건 이제 머리로 믿는 건데 복음을 듣고 그냥 따라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머리로 믿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거지. 지식이지. 우리는 easy believism을 우리는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거에 상반된 사람들이 이제 로드십 셀베잖아. 이 사람들. 즉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 십자가에 박아야 되고 자기를 그다음에 모든 거 다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듣기에는 아주 좋고 설교도 아주 근사해. 근데 구원과 상관없는 거야. 근사하지. 그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싫어. 그래서 얘가 그렇게 인기 끌은 거예요. 그 설교로 인해 가지고 2002년에 그전에도 좀 저거 했지만 그 한 설교로 인해서 얘가 뜬 거야. 청소년들 중에서. 죄악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구원받고 받은 애들도 있겠지만 안 받은 애들이 많았겠죠.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설교도 아이고 내가 죄 짓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다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확 뜬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은 또 무식하니까 이게 바른 복음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폴 워셔랑 존 맥카터를 할 거예요. 이 자들이 그 자들이라고. 크레딧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는 주님이 생애 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지. 교회 은혜 복음 시대에 이렇게 구원받는 말이 아니거든. 주님이 계셨을 때는 십자가 전이고 은혜 복음이 아니고 율법파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걸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 지옥 보내는 거야. 이거를 구원론에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 한 구절만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만약에 자기가 육신을 쫓아가가지고 성령에 거스른 짓을 했으면 이런 거 설교 들으면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해 먹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저 산호세 그 샌프란 김요한도 그런 거야. 십자가에 박았느냐? 뭘 박? 몸을 육신을 박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구원받은 사람도 없겠죠. 서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설교 들으면 아이고 내가 또 구원 못 받았으니까 다시 받자. 그러니까 구원이 5번, 6번, 7번,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온 사람이 이제 구원 간증하고 앉아 있어. 서 있어.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죄 지면 다시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무식한 사람 쫓아가는 거야. 그거 듣고 또 인터넷에서 또 사람들이 전화 오고 뭐 이래 또 속이고. 그 무식한 거예요. 구원론을 모르는 거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박아야지 구원받아. 그런 식으로 설교는 아주 그럴듯하지. 그러나 그거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은혜복음. 그래서 이 제자의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원론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파에서나 앞으로 대할란 때는 왕국에 들어가는 직전 그때는 진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에서 아니 세상에 은혜 복음에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지 구원받는단 말을 언제 했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언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렇게 말하면 또 저 사람 십자가 지고 따라가지 말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다. 무식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해줘야 돼. 그게 아니지.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육신을 부인하고. 이제 클리어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퍼뜨린 장본인 중에 하나야. 존 맥커터랑 폴 워셔가. 그래서 한국 유튜브 들어가면 이자가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이자도 2002년에 그 당시에 했던 설교를 듣고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계속 너는 행위구원 가르친다고 공격해 보니까 요새는 조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책이 2013년이나 나온 거예요. 근데 바뀌어봐야 별로 안 바뀌었더라고.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결국에 행위구원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볼펜 양하죠. 볼펜 내가 헷갈려 이런 책들을 읽으면 볼펜 없으면 페이지 8페이지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복음을 몇 가지 신조로 축소하고 회개를 인간의 결정으로 가르친다. 벌써 냄새가 난다고. 네. 이 친구가 남침례 신학을 한 자인데 침례교 신학을 하면서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자야 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론에 폴 워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굴 제일 좋아하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조지 웨필, 찰스 스펄전, 레오나드 레이븐슨, 레이븐힐 이런 사람들 좋아해. 이 자들의 특징이 뭐야? 칼빈주의자라는 거지. 칼빈주의자야.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설교 들을 때 칼빈주의 누룩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요. 소수의 설교가. 그래서 칼빈주의 설교 안 할 때는 구원받는 자가 나올 수가 있고 칼빈주의 설교할 때는 이제 망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참 웃긴다고요. 사람들을 설교를 다 뜯어봐야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누룩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여기에 닥터 라크만 이러면 내가 좀 인정을 해주지.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레오나드 이런 사람들 칼빈주의자들 따라가면 인정할 수 없지. 자, 교회는 복음을 몇 가지 신조로 축소하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설교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영접기도하고 이런 거 까는 거예요. 지금 비웃는 거지. 교회는 복음을 몇 가지 신조로 축소하고 회개를 인간의 결정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죄인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곧바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한다.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 침례교를 겨냥한 거예요. 펀더멘탈리스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뭐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시키고 넌 구원받았어 이러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의심 있으면 진정한 구원이 뭐고 그 다음에 머리로 믿는 것과 정말 마음으로 하수로 믿는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지 빌리비즘을 겨냥해서 많이 이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에서 펀더멘털리스트 제카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았는데 그냥 따라서 기도하고
그냥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침례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지. 우리처럼 성령대로 믿는 침례교 성도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에 페이지 14페이지 1장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가 당연히 뭐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죠. 회개 그 펀더멘털리스트 중에 회개라는 뜻을 하나만 적용시켜요. 한 가지만. 회개라는 뜻은 change of mind이죠.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걸 회개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게 위험해요. 그게 우리가 틈을 내주는 건데 이런 자한테. 독립침례교 목사 중에 회개는 죄인인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지빌리비즘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회개란 뭐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는 거. 그것만 회개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것만 회개? 체인지 마인. 뭘 체인지했냐? 내가 나의 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 체인지 오브 마인을 얘기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믿었다. 요것만. 그것만이 아니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침례교 목사들 중에 이자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우리까지 몰아서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느 쪽에 서 있느냐. 그래서 이지빌리비즘, 회개 없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어떻게 죄에 대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 근데 이 친구는 우리까지 싸잡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적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한국 사람들이 영적기도가 뭔지 뭐 복음이 뭔지 볶음밥인지 뭐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얘기 듣고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 하나 가르쳐줘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전혀 누가 이걸 정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유튜브에 그냥 나가 돌아다니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저 정동서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알아? 이번에 그 한국의 존 파이퍼라는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자. 그 자는 엄청난 칼빈주의자. 존 맥카터, 폴 워셔보다 더 엄청난 칼빈주의자. 그 자는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니느웨처럼 울고불고 난리쳐야지. 그래도 몰라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자를 자기네 거기에다가 목사 칼럼에다 썼어. 거기서 설교하니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시니까 거기 가서 성도들 가서 설교 들으라고. 이렇게 무식한 자가 킹제임스 성경 침례교 목사라고 지금 하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다 속는 거야. 다 속는 거야. 왜? 우리 또 컨닝하니까 비스끄러미하니까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난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거지. 아, 이건 가짜구나. 어떻게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 목사가 존 파이퍼 같은 그 극단적 칼빈주의자 설교를 가서 들으라 그래. 이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냥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고 똥인지 오줌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자들이 서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쓰레기 치우다 보면 나도 더러워진다고. 그런데 안 치울 수 없잖아.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쓰레기 치고 또 샤워해야 돼. 그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 했어요. 진짜 회심은 이렇게 되는 거야. 회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생각이 변화가 된다. 죄를 스파한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다 좋아.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킨다. 좋지.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죄에서 다 돌이켜? 돌이키는 것도 있고 안 돌이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죄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 여러분 죄 짓고 와이프랑 싸움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지 않았어? 아, 우리 집은 와이프가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요. 여하튼 둘 다 똑같아. 자, 이거부터가 문제가 심각한 거야. 죄에서 돌이킨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죄의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하나님께 돌아선다. 그 다음에 복종한다. 이게 문제라고. 내가 읽었을 때 이거 무식한 사람들 읽으면 그냥 어이 좋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나한테는 그냥 안 넘어가는 거지. 구원받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복종하고. 그럼 복종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다 하나님 말씀 여기 66권인 거 다 복종하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그 다음에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아니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 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게?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옳은 거 그런 건 알지만 육신을 쫓아가면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복종 안 할 수 있고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업앤다운 하다가 그냥 다운 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와. 업앤다운 하다가 업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잖아.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 8가지 회심의 특징 중에 이게 맞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는 죄를 끊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거 복종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구원받는 사람. 결국은 그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책에 이제 2013년에 쓴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나 완전히 죄를 끊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집어넣어. 웃긴다고. 그래놓고 한다는 말에 그러나 또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 깊어진다.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죄 안 짓고 산다. 이 켈빈주의 그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로 믿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거 읽으면 다 그냥 좋은 것 같아. (26페이지) 죄에서 돌이킨다. 참된 회심의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대하고 미워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반드시 안 따르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대하고 미워하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켰어? 어떨 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말씀 안 살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론에 의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야. 왜? 이 사람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죄를 꾸준히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재발 횟수가 빈번하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비성경적인 회심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다. 죄를 구원받았는데 횟수가 빈번하면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야.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지. 28페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점진적인 성화를 경험하면서 종종 죄를 물리치고 승리한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 보면 엄청난 고린도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근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주해. 사도 바울이 폴 워셔처럼 저 짓을 하니까 저거 진정한 회심한 사람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러지 않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비유해야 된다 이거지. 성경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성경에 비유하면 이건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희망사항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점진적으로 성화를 경험하면서 종종
죄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바라심이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원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사람 쫓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지. 만약 이 사람처럼 다 이렇게 산다면 못하러 김 목사 설교해. 나 설교 안 하고 나가가지고 살겠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육신 따라가는 것을 새 사람을 따라가도록 성령을 따라가도록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고. 그 결과 그들의 삶에서 회심의 경험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큰 현실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 한편 믿음은 고백했지만 성화의 진전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믿음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열매 보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 받았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위를 걱정해야 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유업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야. 그래 이런 게 지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폴 워셔라고 존 맥카터. 왜냐하면 이런 그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의로 꽉 차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35페이지 복종한다. 참된 회심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진지한 마음이 있더라도 성경의 계명의 삶을 복종시켜야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듯 열매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지. 결국에는 죄를 짓거나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가짜야. 가짜 회심, 가짜 구원이야. 기꺼이 복종하게 말이다. 회심에는 생각과 감정의 요소가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 진위가 가려진다. 36페이지. 그런 은혜의 사역은 항상 삶의 변화와 행위의 열매라는 증거를 수반한다. 결국은 칼빈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까 말한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2002년 청소년 때 설교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 그러니까 2002년에 했던 설교는 완전히 그거는 로드 셀베이션에다가 행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5년 동안 엄청 공격을 침례교 목사들한테 받으니까 조금 이제 바꾸는 거지만 결국엔 다시 나오잖아. 그 안에 있는 건 안 없어져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구원론을 바꾼 게 아니지. 자기가 가리키는 거 그대로 하면서 조금 지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공격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37페이지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그랬어요. 회심이 지속적으로 깊어져. 여러분이 새 사람을 따라가는 삶은 사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많이 뉘우치죠. 아,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몰랐던 것이 죄야. 그렇죠? 그런 걸 느껴.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38페이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구원 받자마자 계속 뭐 딴짓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교리 공부 나오래도 안 나오고 설교도 안 나오고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육신에 져가지고 맨날 그런 사람이 무슨 삶을 살겠어? 영적인 삶을 살겠어? 못 산다고?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죽이고 뭐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올라가라.
그게 너의 신상에 이롭다. 그러고 데려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하고 이 사람이 말한 건 틀린 거예요. 38페이지. 평생 동안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회개해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봐, 또 이게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산상설교의 팔복에서도 같은 진리가 발견된다. 꼭 산상설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구원이라 다. 산상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복음에 연결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100% 행위구원 나와.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런 애통하는 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게. 물론 아이디어는 좋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육신 쫓아가는 사람들. 39페이지. 오늘도 여전히 죄를 뉘우치고 또 처음 회심한 이후로 갈수록 회심이 깊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40페이지. 그뿐 아니라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은 점차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다. 기쁨이 커질 뿐 아니라 갈수록 안정되고 일관된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육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공로를 의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자는 우상숭배요 후자는 참된 기독교의 경건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나온다고. 그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에 의하면 결국에는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관점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으라도 뭐냐 이게. 47페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랬을 때 우리 믿음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뭐냐 이게. 지금 유기성이 같은 사람도 우리가 그거 했죠. 그 사람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비슷하게 그 얘기를 하노. 믿어라. 그럼 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총으로 죽인다 그래도 부인하면 안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포로시한테 영향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는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를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나 다릅니다. 그 지금 유기성 목사가 했던 거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 그 다음에 50페이지. 여러분이 내가 디모데후서 2장 가르쳐줬죠. 여러분이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오는 유업에 대한 부인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께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진심으로 구원받았을 때 벌써 성령님이 들어오고 거듭난 거예요. 근데 미래 후에 다른 엉뚱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캔슬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 같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있다고. 육신 쫓아가면. 그냥 구원받고 이제 마약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육신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과거 자기가 하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괴롭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옛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그렇게 안 산다 이거지. 50페이지. 아들에 관한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던데 내가 봤을 때. 에? 그게 희망사항이지.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거고 우리 목회자들도 원하는 거예요. 에? 아들에 관한 진리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 사람처럼 영화롭게 한다. 100% 그렇게 산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죄인이 회심하려면 하나님과 자에 대한 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된 뒤에 계속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거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소망 사항이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이 사람이 이제 칼빈주의라는 것을 실토하는데 아마 침례교 사람들 공격을 받을까 봐 그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56페이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설교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게. 결론은 이 사람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행위로는 구원의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거는 좋아.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말을 쓴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꼬꾸라뜨리고 회개시키고 믿게 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걸릴까 봐 숨긴 거야 지금 여기에. 그러나 나한테는 안 되지. 그걸 싹 숨기고 한다는 말이 인간은 누구나 행위로는 구원의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조금만 안 걸리려고. 근데 나한테 걸렸어. 어디서 걸린 줄 알아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다면 그런 고통쯤은 기꺼이 감수한다. 그래서 그런 우울한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면 우울하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바른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어둠, 우울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면 그런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저항할 수 없는을 쓰면 우리한테 걸릴까 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걸 얘기한 거지. 그 칼빈주의 누리긴 인간의 전적 타락 설교한다 이거지. 여러분은 타락했지만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압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없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줘야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교회 갔다 오면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 지도 몰라. 목사님 머리 위에 빛이 났어요. 내 머리에서 뭐가 클릭됐어요. 중들이 도 닦다가 깨달은 것처럼 무슨 은혜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그러나 무슨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나 그걸 알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찾아내겠어.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싹 감춰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전적 타락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마음이 없다. 믿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회개하고 믿게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걸리거든. 여기다가 저항할 수 없는을 써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폴 워셔가 나중에 나한테 전화가 난 그런 말 한 게 아닌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나 패스터가 하고 있어요. 폴 워셔에 대해서 몇 개 올려놨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들이 났는데 폴 워셔 따라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그래. 공격해봤자지. 57페이지 3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 여러분 알죠? 이게 누구 공격하는 건지 지금. 에? 물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독립침례교회에서 이지 빌리비즘을 하는 목사들 많아 있어요. 있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우린 그건 헛되이 믿은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그 사람 시인한 것을 믿죠. 그 사람 거짓말장이라고. 나는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어야 하는데 당신 거짓말했지. 내가 그럴 수 없잖아. 그건 결국엔 드러나죠. 본인과 하나님 관계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아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때 나타날 거고 아니면 가짜로 했으면 거짓말로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8페이지에 말씀을 오용하는 전도자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60페이지에 죄인의 기도는 나름대로 약간의 진리를 담고 있다. 약간만 쳐줘. 약간 한 1%만 진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에 몇 가지 진지한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 마음으로 진짜 믿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공격을 안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구원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어. 60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을 구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울의 논리와 의도를 거스린다. 로마서 10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 구원론을 제시하면 바울의 논리와 의도를 거스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의도한 건 뭐냐 이거야. 그럼 내가 바울이 의도한 건 뭐냐. 61페이지. 바울이 말한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의 결과 즉 열매를 모두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회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은 즉 지속적으로 삶에서 나와야 된다. 회심의 경험뿐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회심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울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거 물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 그럼 우리는 성경 있잖아. 성경. 바울이 그것까지 염두에 뒀다는 게 어딨어. 바울은 전혀 안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그 엄청난 악한 짓을 한 자들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잖아. 바울이 그랬다는 게 어딨어. 지가 말한 거지. 지가 바울을 자기가 왜곡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염두에 둔 적 없어. 고린도 교회랑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왜
바울 서신에서 계속 크리스찬들을 책망하는 거에 나올 필요가 없지. 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왜 책망을 해? 잘못한다고 왜 책망을 해? 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나 그게 문제라. 그러나가 문제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의 믿음과 회개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그가 믿고 고백하는 일을 일평생 계속 하느냐에 달려있다. 짐을 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자유함이. 절대로 이런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 죽을 때까지 자유함이 없는 거야. 야,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선택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다 세월 다 보내. 구원 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체크해야 돼? 믿고 고백하는 일을 일평생 계속해서 하느냐에 달렸다 이게. 그러니까 일평생 계속 가봐야지 알아. 나중에 죽을 때도 내가 그랬나 꼬까닥 하는 거야. 그때까지 몰라. 죽을 때까지.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도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영적 성장에 둔화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공격하는 침례교 목사들이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때문에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사역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 결국 완성에 이른다. 칼빈주의, 정확한 칼빈주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늘나라 간다. 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속 터져. 목사 아들이라는 게 그 마약하고 막 그냥 감옥에 가 있는데 태연하게 한다는 말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언젠가는 사역을 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아주 웃긴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사역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 결국 완성에 이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그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 언제? 창세기 1장 1절 전에, 태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거야. 우기는 거야. 그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디로 갔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나중에 또 예수 믿을 다시 들어가? 그럼 또 나올 수 있네? 또 나올 수 있다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궁극적으로는 가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모른다고요. 그래놓고 그냥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그냥 잘못됐구나 이런 게 무식한 구원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거 이렇게 막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내주잖아요. 자기 동료들, 과거의 동료들. 그러면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런 걸로. 이런 거 보고. 그 로마서 10장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적 기도했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런 책 보고 거기 설교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증거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확인된다. 하여간 시간상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했어요.